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무덤에 돌문이 굴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처음으로 만납니까?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 되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녁이 됐을 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 그들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제자는 세리라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3년의 시간을 보냈고 3년간 지켜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슨 일도 능히 해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로마 군사에 의해 체포당하셨고 그냥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만 믿었는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으니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괜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시비라도 걸면 안 되니까 언제 모였습니까? 저녁에, 밤에 모인 겁니다. 유대인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문도 열어놓지 못했습니다. 빗장까지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을 닫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도 다 닫혀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가운데 서서라고 말합니다. 서서라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부활을 뜻하는 단어가 일어났다, 섰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운데 서서라는 말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또 문이 닫힌 상황에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반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몰랐다면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그런 걸 아셨기에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최근 3년, 4년 사이에 평화롭기만 하던 전 세계에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평화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평화롭다라고 여기십니까? 고민이 없을 때, 돈이 많을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등등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면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이런저런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평화로운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평화를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예수님의 평강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죠?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해 처형당한 것은 예수님의 대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되어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물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배반했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들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신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들이 어떤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넘치고 용맹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미 실패했고 넘어졌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신뢰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그냥 보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앞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약속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보내는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을 내쉬는데 마치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창세기에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 넣은 장면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들을 파송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본질적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누구의 죄든 사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광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적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사해주고 그대로 두는 것을 특권화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특권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면 이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잠가야 하겠습니까? 문을 잠가 놓고 열쇠를 빙빙 돌리면서 거들먹거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죄 용서를 안 할 거야. 나한테 잘 보여야
천국 문을 열어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천국 문은 열려 있어야 하고 죄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실존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준다. 이러한 의미이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 그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중 하나 디두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마,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사실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도마가 나서서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떻습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주님이 다녀가셨다. 우리가 다 주님을 봤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은 직접 만났으니까 알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불신의 대명사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까? 이 한 주간에도 끊임없는 근심과 원망으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회의감이 들고 불신의 마음과 겹치고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더 깊어져 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첫사랑이 조금씩 식어지고 믿음 생활에 권태기가 오면서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찬양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쓰라린 경험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말씀 한 구절,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불빛을 붙잡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회의와 의심을 거친 믿음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차라리 도마처럼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나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이때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8이라는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8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7은 완전수의 하나로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리고 8은 다시 시작되는 숫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도 제자들이 집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도마는 즉각 고백을 하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공관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고백입니다. 의심을 거쳐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죠.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한 겁니다. 다만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의도하고 있는 것, 그것은 두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독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온 역사를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일어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로서 다시 사명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같이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